잠언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경외를 깨달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편은 이 모든 것을 깨닫고 나서 시로 모든 것을 표현했는데, 그래서 굉장히 그 신앙의 단계가 높은 단계, 그 깨달음의 감사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 같이 합니다. 깨달은 자의 감사. 믿음이 좋은 어느 목수 할아버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는 미국 그 시카고 교회에 다녔는데 중국 고아원에 옷을 보내기로 하고 옷을 담을 나무 상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무 상자를 만들어 놓고 옷을 담고 마무리 작업을 하고 못질을 하고 일을 끝냈어요. 근데 이상해. 매일같이 쓰던 안경을 이 우도 주머니에 넣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 안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는 그 미국이 경제 공황을 당한 때라 그 안경 하나가 20불이나 되는 큰 거금이었어요. 지금이야 뭐 많이 안 되겠지만 이 20불이나 되는 거금을 줬는데 아무리 안경을 찾아도 없어. 그래서 서운한 마음만 갖고 좀 섭섭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 중국으로 그 고아원한테 그 옷을 보냈죠. 어느 세월이 흘렀어요. 중국 고아원의 원장님이 시카고에 있는 자기 교회를 방문하면서 주일 저녁에 간증 설교를 하게 됐어요. 원장님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고아원을 도와준 그 사실에 너무 감사하면서 이제 간증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 끝에 더 감사한 게 하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어느 분이 그 박스 속에, 옷장 속에 안경을 보내준 거라고 그랬어요. 이 원장님은 당시 공단당원이 고아원에 들이닥쳐가지고 기물을 부수면서 자기 자신이 그 안경도 부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돈이 없어서 살 수도 없고 그랬는데 마침 옷이 있는 그 박스에 안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안경을 써봤더니 자기 그 눈에 딱 맞는 거래요. 근데 안경이 틈에 있다가 없어졌을 때는 어떻게 돼요? 머리까지 찡해가지고 아주 그냥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이 안경까지 또 더군다나 자기 눈에 맞는 안경까지 딱 보낸 걸 놓거나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간증을 들은 다른 성도들은 무슨 얘기인가 하나도 모르는데 안경을 잃어버렸던 그 할아버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매번 눈물을 흘렸어요. 왜 하나님은 자기가 일을 하다가 그 안경까지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실수까지 하면서 이 못난 놈 안경 하나도 제대로 못 챙겨 하면서 자기를 자책을 했는데 그 실수까지도 오히려 감사로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여러분 삶 속에 때로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르고 있었던 일들이 오늘 내일 때로는 한 달 10년 후에 더 큰 깨달음을 올 때 감사가 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이 시편 기자는 인생의 모든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모든 사실에서 감사하면서 성전에 들어가면서 감사로 시를 쓰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주일날 이 교회 오면서 어떤 감사를 하고 있는지, 한 줄 살면서 또 6개월의 삶을 살면서 더 큰 감사를, 그 깨달음의 감사가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미국에서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던 그 오너 메이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백화점 그 왕이었어요. 나중에는 미국의 장관까지 지냈어요. 또 YMCA를 창설도 했어요. 근데 그가 어렸을 때는 주일학교 다닐 때 너무 가난했어요. 교회에서 감사절기에 다른 애들은 전부 다 감사 예물을 준비를 하는데 이 어린이는 감사 예물을 드릴 것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서운한 마음으로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자기 아버지가 이 벽돌 공장을 하는데 아버지한테 벽돌 몇 개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교회 짓는 데 쓰라고 갖고 왔어요. 그 목사님이 그 벽돌을 놓고 그 안수기도를 해주시는 거야.
그런데 이제는 오랜 세월이 걸려가지고 미국에 제일 가는 갑부가 됐어요. 그래서 이분 혼자, 오노메이커 이분 혼자 그 교회에 있는 모든 비용을 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더 큰 감사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어떨 때는 드릴 것이 없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탄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부모님과 이웃을 원망할 때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속에라도 하나님은 깨달음의 감사를 미래에 숨겨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마을과 상과 모든 생활 속에서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는 왜 그런가 그 원망하고 불평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원망과 불평을 감사로 바꾸지 아니할 때는 여러분의 인생도 바뀌어지지 아니합니다. 우리 모두 감사하면은 원망과 불평을 가져다주는 악한 마귀가 떠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하면은 환난을 가져오고 질병을 가져오는 악한 마귀가 떠나갑니다. 원망과 불평은 마귀를 끌어들이는 초청장이지만은 감사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은혜를 가져오는 초청장이 됩니다. 원망과 불평은 마귀에게 우리 인간이 속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반대로 감사는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과 은혜와 도움을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 모두 감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작은 사실까지도 깨달을 때 더 큰 감사를 가져옵니다. 그 깨달음의 감사가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감사를 하고 있는지요. 우리가 일반적인 면에는 좋은 일이 생길 때 많이 배우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어떤 것을 가졌을 때 이제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맞지 않을 때, 내가 원하지 않던 어떤 일이 생길 때, 내가 목표한 어떤 것이 덜 채워졌을 때는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상대를 보면서 이제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의 의인 욥은 모든 것을 빼앗겼는데도 감사를 했어요. 가정을 빼앗겼어요. 건강을 빼앗겼어요. 자식을 빼앗겼어요. 재산도 빼앗겼어요. 그때라도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앞에 있으면서도 감사했어요. 오늘 우리 앞에는 무한한 십자가 있는데 그 십자가를 두고라도 감사할 수가 있는지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주님을 보면서 오히려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이삭, 백설한 이삭을 드리라게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제 우리는 그 정말로 그 주신 은혜와 사랑에 얼마만한 깨달음을 가지고 그 속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지요. 요셉의 삶 속에는 형들에게 팔렸고 보디발의 아래에서 감옥에 갔고 때로는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역경 속에서도 그의 결국에 보면은 감사로 영광을 돌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제 내 삶 속에서 환경과 상황과 모든 것이 나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깨달음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야, 그러면은 감사는 뭐냐? 생각이 감사합니다. 영어에 보면은 think, 그래서 땡큐하고 있고 think, 생각한다.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감사가 우러나요. 근데 생각이 없는 사람은 감사를 안 해요. 우리가 지혜롭다 그러면 뭡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에 있는 사람은 지혜로워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마음에 없는 사람은 지혜롭지 못해요. 또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지혜로워요. 생각이 없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곧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감사를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작은 것부터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를 해요. 여러분, 그 무한한 태양, 바닷물도 물방울 하나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작은 것부터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 사소한 것부터 생각하는 사람은 큰 감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작은 것도 감사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큰 것을 주더라도 감사를 하지 못해요. 또 여기 같이 합니다. 자신에게부터.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많은 것을 소유하고 배우고 얻고 나서 감사를 해요. 그리고 어떤 높은 산이나 자연이나 어떤 곳에 놓고 감사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 놓고는 감사를 안 해요. 내 아내나 남편 놓고 자식 놓고 감사를 안 해요. 다른 어떤 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지만은 가장 가까운 어떤 사실, 아니 먼저 나부터 감사를 못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 감사를 하는 사람은 가정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상에 대해서도 감사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숨을 쉬는 것 자체로, 먹을 수 있는 것 자체도, 잠을 잘 자는 것 자체도, 걸을 수 있는 그 자체도, 이게 전부 다 일상입니다. 먹고 마시며 생활하는 그 자체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은 진짜 이것을 초월한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있을 때라도 감사하는 사람, 그 문제 속에는 분명히 해답이 있거든요. 그런데 해답은 생각하지 않고 문제만 생겼다고 할 때 감사가 안 나와요. 근데 문제 속에는 해답이 있어. 그러니까 해답을 생각하면서 문제가 있으면서 감사를 하시라고요. 또 같이 할까요? 더불어 감사. 혼자 감사하는 것보다 부부가 함께 감사하세요. 자녀와 함께 감사하세요. 이웃과 함께 감사하세요. 교회가 함께 감사하세요. 국가적으로 감사하세요. 그러면은 혼자 하는 것보다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더 세집니다. 그래서 혼자 하는 것보다 더불어, 좋은 일 있으면 가족 간에 더 감사하세요. 그 다음에 같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은 결과를 보고 합니다. 그런데 동기부터 과정부터 결과까지도, 그러면서 때로는 내 결과가 내 마음과 모든 것에 맞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감사, 그러면서 감사, 알겠죠? 이것까지도 감사. 그러면서 잠들기 전에 한번 감사해 보세요. 우리가 하루 일과를 마치면서 하루 종일 삶 속에서 내가 원하던 하루가 아니었을지라도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편안한 잠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자면은 그 잠이 다를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 잠자리 앞서서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감사의 능력을 믿고 감사하세요. 감사는 메아리의 효과가 있어요. 감사 그러면 그 감사는 메아리가 돼서 더 크게 울려가지고 감사하다 크게 울려요. 근데 원망을 자꾸 외치면은 만나는 환경, 상황, 사람 전부 다 원망거리를 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감사를 자꾸 외치다 보면은 감사에는 능력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메아리 효과가 있어서 더 큰 메아리가 돼서 감사가 되어 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모든 것을 놓고 감사하세요. 예? 우리가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놓고 감사다. 이런 얘기가 있죠. 육신에 병이 들었을 때 명의를 만나면 참으로 기쁘고 힘이 납니다. 또 내 인생의 갈 길을 정하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인생의 훌륭한 세상을 만나면 안심이 됩니다. 또 내 마음의 아픔과 상처로 지쳐 있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을 내밀어주는 친구가 곁에 있으면 힘이 또 생깁니다. 다윗은요, 누구보다도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아픔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물며 자기 장인 사울왕이 딸까지 줘놓고 사울이 낸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하물며 이 다윗은 블레셋 나라, 원수의 나라까지 가가지고 도망쳤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했는데 그 블레셋 사람이 왕이요, 저 다윗이 우리나라 사람을 죽인 사람이 아닙니까? 그 얘기 듣고 다윗이 질질질질 오줌 싸고 다녔다고 그랬어요. 바보지 됐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다윗이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했으면 그랬을까요? 하물며 자기 아들이 왕위를
한탄하려고 반란까지 일으켰어요. 근데 그 다윗이 마지막에 깨닫고 한 것이 뭐냐면 여기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군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러분 하나님 전에 그냥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왕관을 다시 썼을 때 왕위를 회복했을 때 다윗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다윗이 그 하나님이 계신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서 얼마나 큰 감사가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주의 전에 오면서 늘 감사 깨달음에 대한 아름다운 감사가 있는 귀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를 지으시고요, 우리를 기르시고요, 우리를 주님의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감사는 천국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이 감사를 해요. 감사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무지무지한 그 축복의 통로 속에 들어가는 자만이 감사를 합니다. 반대로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지 못해요. 영원한 지옥에서 말로 닿을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느끼는 자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감사의 문을 통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찬송하고 영원히 감사하고 영원히 하나님의 기뻐하신 바를 이룰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맹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옳은 것을 옳다 하고 말할 수 있으면은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했어요. 틀린 것을 틀렸다로 말할 수 있으려면은 밥줄이 끊길 것을 각오를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옳은 것을 옳다 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틀린 것을 틀렸다고 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잘한 것을 잘했다,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말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진수성찬을 앞에 놓고 불평합니다. 감사는 못하고 불평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감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체가 있음을 놓고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무한한 환경에 기쁨과 감사거리를 주셨는데도 감사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두 팔이 있음을, 두 다리가 있음을, 볼 수 있는 두 눈이 있음을, 들을 수 있는 두 귀가 있음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머리가 있음을 감사해 봤습니까? 우리는 걸어가면서 살아가면서 생활하면서 우리는 무한한 감사거리가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의 입과 삶은 그 감사는 없어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의 원망과 삶을 감사로 바꾸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죽음 정거장을 넘어가는 그 순간에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싶습니까? 우리는 하루의 일과를 마치면서 또 잠자리 들면서 무슨 말로 하루의 모든 삶을 마무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가족과 모든 이웃을 생각하면서 꼭 말은 안 했지만은 어떤 마음의 감사로 잠을 주무시고 계신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하고 있는지요? 장미꽃이 창조주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왜 가시를 주셔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했습니다. 나는 너에게 가시를 준 적이 없어. 오히려 가시나무였던 너에게 장미꽃을 주었는데 우리는 같은 환경 가운데 가시를 보면서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장미꽃을 보지 못하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한한 감사와 은혜거리를 주셨는데 우리가 거기서 원망을 만들고 불평을 만들고 괴로움과 쓴물을 만들고 가시나무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평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말고 감사의 눈으로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어느 분이 설옥도를 방문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통성기도를 하는데
어느 한 형제가 통성 기도하는데 중청도 막 사투리를 쓰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다 갚는데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 하고 살짝 봤더니 코가 다 문드러졌어요. 손도 다 무드러졌어요. 귀도 다 떨어졌어요. 문둥이였어요. 문둥이. 한생병 걸린 분이요. 아니, 자기가 생각할 때는 감사 요건이 하나도 없는데 이걸 막 통곡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도 얼떨떨결에 그분의 손을 잡고 같이 통성 기도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 끝난 다음에 물어봤어요. 아니, 도대체 어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그랬더니, 제가요, 병들었더니 제일 먼저 나를 버리고 도망간 것은 저희 아내였어요. 근데 그 아내가요, 저랑 17년 동안 연애하면서 결혼했거든요. 17년 동안 연애했다가 결혼했는데 한센병 걸리니까 도망가더래. 형님도 동생도 형제자매도 그리고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도 아버지도 자기를 버렸다. 그런데 죽을 곳을 찾아 이골짜기 저골짜기 다니다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은 자기를 편하게 대해주셨다. 그 속에서 그저 감사밖에 없어서 감사. 왜? 하나님은 무한한 은혜를, 무한한 사랑을, 무한한 감사를 자기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까? 정말로 말로도 할 수 없는 괴로움 속에 있을 때가 있었습니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그 온 인류의 죄악을 위해서 버림을 당했습니다. 온전한 그 생명을 가져왔어요. 그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감사를 찾는 것입니다. 그 한센병에 걸린 그 형제분의 얘기를 듣고 그분이 무엇을 생각을 했을까요? 맞아. 나는 무한한 은혜를 받고도 감사를 몰랐구나. 여러분들, 멀쩡한 손이 있을 때 감사하세요. 걸을 수 있는 발이 있을 때 감사하세요. 듣고 말할 수 있는, 오늘 아침 드셨잖아요. 먹을 수 있는 걸 감사하세요. 그저 무한한 감사가 여러분의 생애를 빛나게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같이 합니다. 세월 속에 나를 배우자. 세월 속에서 감사를 만나자.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채워주시고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시간 속에서 무언가를 보여주시면서 무언가 깨달음을 주십니다. 다윗은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아픔을 뛰어넘은 사람이에요. 7 형제를 뛰어넘어서 왕으로 기름 부었죠. 그 다음에 골리앗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또 사울왕을 뛰어넘어서 이제 또 형제를 뛰어넘어서 성군 이스라엘을 이뤘어요. 그리고 예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어요. 이 모든 단계 오르기까지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셨어요. 거기서 다윗이 생각한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채우고 싶습니까? 비울 수도 있어야 돼요. 원망을 했습니까? 감사할 수도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언가 아픈 게 있으면은요, 아픔을 뛰어넘는 기쁨과 행복을 만드세요. 뭔가 괴로운 일이 있으면은 그 괴로운 일을 뛰어넘어서 뭔가 더 영의 신령한 단계에서 하나님의 그 작은 그 예수가 되어서 정말로 기쁨을 만들고 감사를 만들고 여러분의 생애 속에 뭔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는 자가 되세요. 감사는요, 계절도 없습니다. 감사는 시간도 없습니다.
감사는 새벽에도 만들 수 있고 낮 시간에도 만들 수 있고 추위 속에서도 만들 수 있고 더위 속에서도 만들 수 있고 잠자는 속에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깨어나기만 하면 내 것이 돼요. 감사는 깨어나기만 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부족한 상태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는 이제 더 큰 감사를 잉태하고 더 큰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감사는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그 믿음의 크기입니다. 내면의 크기입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뭔가 예수님을 믿고 깨달았다고 하면은 입과 삶과 모든 삶 속에서 감사만을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은 고백하세요. 같이 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뭔가 꼭 말을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은 연대가 많은 분들 텔레비전 이렇게 보면은 손잡고 말을 하고 있어요. 말은 안 하고 있는데 말을 하고 있어요. 눈으로 말을 하고 삶으로 말을 하고 생활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감사할 때는 표현이 없는데 원망할 때는 표현하고 있어요. 불평할 때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평하는 데는 조용히 하면 되는데 크게 소리 질러서 얘기합니다. 근데 감사는 소리 안 질러도 압니다. 애치지 않아도 압니다. 눈만 봐도 압니다. 그 가슴만 봐도 압니다. 같이 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맙습니다. 이 세상 전부를 주어도 당신과 바꾸지 않겠습니다. 당신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내가 당신 곁에 있는 것이 제일 큰 행운입니다. 당신을 보고 있으면 힘이 솟아납니다. 지켜봐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줘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지금 무슨 마음을 먹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뭔가 달인이 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어느 분은 그랬대요. 하루에 감사를 3,000번만 하자. 시간을 재보니까 45분에서 50분 걸리더래요. 같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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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럼 감사하다 보면은 저절로 웃게 되고, 감사하다 보면 저절로 행복이 넘치게 되고, 감사보다 뭔가 불행과 불평이 멀어진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만족과 행복을 빨리 찾는 비결은 범사에 감사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에 따라서 좌우되는 행복은 완전하지 않아요. 내가 뭔가 많은 돈을 벌었다, 많은 좋은 옷을 입었다, 많은 것을 배웠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내면 속에서 무언가 보이지 않는 주님이 주시는 무언가 행복을 느꼈을 때 속에서 나오는 그 행복을 가진 사람은 진정한 감사자입니다. 여러분들 꼭 만족, 내가 원하는 것을 만족했을 때, 아니 그 만족함을 느끼지 못한 그 갈증 속에 있을 때, 그때는 감사도 없어요. 그러나 없는 것 같은데도 가장 작은 것을 놓고 감사하는 사람은 그 속에도 무한한 행복의 그 샘물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행복의 조건을 채우기 위해서 뛰어다니고 있습니까? 먼저 여러분의 가슴 속에 감사부터 만드세요. 여러분의 입속에서 감사부터 만드세요. 감사의 소리만 듣고요, 감사의 눈으로만 보고요, 감사의 삶으로만 사세요. 혹시 입으로, 눈으로, 귀로 불평해 했던 모든 것이 있다면 덮어주세요. 귀를 막아주세요. 눈을 감아주세요. 우리는 큰 것부터 감사하려고 하지 말고 가장 작은 것부터 감사하세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 자신에게 감사를 하시고, 일상에서부터 감사를 하시고, 문제 앞에서 감사하시고, 더불어 감사하시고, 그럼에도 감사하세요. 그때 여러분의 감사는 무한한 열매와 미래와 모든 앞길 속에 행복을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평만을 자꾸 하는 사람은 언제나 불평만을 만들어요.
그러나 감사를 하는 사람은 언제나 감사만을 가져옵니다. 불평하는 것도 습관이고 감사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떤 감사를 가지고 왔는지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같이 합니다. 주님을 알기에 감사로 나를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감사로만 만들어 가세요. 이른 새벽 눈을 뜨자마자 감사하시고 저녁에 잠을 자기 전에 감사하세요. 반찬이 몇 가지 있든지 감사를 하려고 생각하면 감사가 돼요. 그러나 수많은 반찬거리가 있어도 불평을 만들면 그 속에서 불평거리가 있게 됩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났을 때 감사하지 말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을 놓고 감사를 찾으면 감사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 환경, 모든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을 당하고 있는 내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환경과 모든 것도 감사하다. 오늘 본문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로다. 이 시편 기자는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무엇을 생각하며 궁정에 들어갔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먼 일을 생각하니까 그 속에서 감사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신 것은 감사거리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불평거리로 만들어 놓으니까 불평거리가 되는 거예요. 빗방울 하나도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나무 잎사귀 하나도 하나님이 만든 겁니다. 여러분의 육체와 눈물방울 하나까지도 감사를, 숨쉬는 이 자체까지도 하나님이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속한 여러분의 가족과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만든 거예요. 이 세포 하나, 아니 손톱까지도 다 하나님이 감사거리로 주신 거예요. 우리 모두 남은 생에 감사로 싹을 틔면서 감사로 열매를 맺는, 아니 뭔가 깨달음 있는 감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